오늘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세부터 73세까지 1200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할 걸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후회가 있는데, 돈 모아서 집 좀 사둘 걸, 그때 그 땅 살 걸, 부모님께 잘할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등등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후회도 있습니다. 20대부터 30대까지 남성들은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하고 후회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정반대입니다. 전 연령에 걸쳐서 여성들은 그때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결혼한 40대, 50대 남자들이 내가 아내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하고 후회를 했고, 70대 남자는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을 가장 후회하였습니다. 남자도 나이 들면 철이 듭니다.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류시와 시인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신을 만나 묻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인간을 볼 때 가장 놀라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우리 인간은 시간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걸 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를 하지요. 그래서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오늘 모세의 시편을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시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40, 40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집트 왕자로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출애굽의 리더로 40년. 처음 40년 모세는 I am somebody, 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민족을 구하려다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두 번째 40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레슨을 받고 크게 깨닫습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나오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말했죠. 그래서 마지막 40년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때의 모세는 I am God's body,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온인데 야생동물이 사는 굴을 의미합니다. 야생동물이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또 무서운 천적으로부터 피하여 자신을 지키는 곳이 마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천년이 흘러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거기 계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뜻이 태초에이죠. 하늘과 땅의 창조를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재미있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인 bet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 치면 B에 해당합니다. 이 bet라는 글자는 위에 지붕도 있고 밑에 바닥도 있죠. 보통은 집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 우주를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우주를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를 보면 하늘은 누트라는 여신이고 땅은 게브라는 신입니다. 하늘이 딱딱한 뚜껑이어서 해와 달과 별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고 거기에 창문이 달려 있어서 그걸 신이 열면 하늘 위에 물이 모인 곳에서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처음 쓰인 알파벳 bet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위는 우주의 뚜껑인 하늘을 의미하고 아래는 우주의 받침인 땅을 의미합니다. 실제 우주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이죠. 그럼 성경이 신화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어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히브리어는 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죄송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시작 방향이 막혀 있고 진행 방향으로는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bet라는 단어가 시작 방향이 막혀 있는 것은 우주의 시작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글자가 반대쪽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뚫려 있는 것은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침표를 찍으실, 시간을 닫으실 그날까지 시간이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첫 단어,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 하나에도 우주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주의 시작이 첫 번째 알파벳이 아니라 두 번째 알파벳으로 쓰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첫 알파벳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첫 번째 알파벳은
예수님께만 쓰였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알파, 모든 것의 처음이요 머리가 되십니다. 빅뱅, 우주의 시작조차 우리 주님에겐 나중일 뿐입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오메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주가 끝나는 그때에도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고 썩어질, 없어질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유한합니다. 이걸 깨닫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겸손히 사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을 쥐면 미련해집니다. 과거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과 50세에 수은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도 막대한 권력을 쥐고 싶어서 거대한 무덤을 짓습니다. 이 무덤의 일부를 1974년 중국의 한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우연하게 발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키 184에서 197cm 정도의 병사 모형이 8천여 점, 전차는 130점, 말 모형은 520점이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극히 일부이고 무덤 본체는 아직 발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 무덤은 진시 황제의 살아있을 때의 궁궐을 그대로 옮긴 것 같은 규모이고 순이 흐르는 강이 무려 5,000개나 만들어 놓았고 그 안에 온갖 보물을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이 큰 무덤을 건설하는데 340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었는데 무덤을 다 짓고 무덤의 도구를 막고자 인부들을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권력도 이렇게 큰 무덤도 그 안에 금은 보화도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 어느 것도 죽음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진시 황제도 결국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먼지로부터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코에 허욱 걷어가시면 육체가 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가슴 뭉클한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광주에 사는 한 70대 노모가 삼남일녀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를 다룬 뉴스였습니다. 난소암으로 1년가량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늙은 어머니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때쯤 자녀들 몰래 14줄짜리
짧은 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유서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겨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이 유서는 노모의 장례식장에서 낭독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의 끝없는 자식 사랑에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시 황제와 이 어머니,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진시 황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살아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끝없는 전쟁을 일으켜 생명을 죽게 하더니 죽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무덤을 만든 340만 명의 생명을 죽입니다. 반면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인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4명의 생명이나 살렸습니다. 역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느 인생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지만 사람의 인생은 하룻밤 잠깐 자다가 깨는 것처럼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홍수가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고 아침에 난 풀이 밤에 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셋째로, 우리는 아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 시편 90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라는 시에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더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라가 망하죠. 이들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자신들을 떠난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슈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슈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자기 백성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십니다. 공생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와 부활로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다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죄로 인하여 다시는 갈라지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겹치고 맞물리고 하나 되어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절대 우리가 사람이 지구를 버리거나 우리 육체를 버리고 우리의 영혼만 쏙 빠져나가 우주 바깥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장나버린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먼지로 돌아가버린 우리 육체를 부활시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셀 줄 알고 우리 사람의 짧은 시간도 셀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둘의 시간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앞당겨져 우리의 현재로 임하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